악한 날에 악한 사람도 마음껏 쓰시고 선하고 좋은 사람도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듣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탄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매년 크리스마스는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서도 그들은 이 날을 정말 경축하며 흥여롭게 하면서 이 날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다 멸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온 가정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대로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늘 불쌍히 여기셨고 이사와 기적을 베풀며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불리 먹이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거나 무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힘이요 악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던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도 천군천사와 함께 기뻐하였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동방박사도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사실을 모르고 낙심이 되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이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걸어가셨으나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과 공포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최고의 위로요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셨고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흉년을 만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은 그 이삭에게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삼촌 라반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신 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나중에 큰 흉년으로부터 온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목동이었지만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이겨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에 기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슬픔도 당하고 그리고 환난과 시험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당한 고난이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당한 고난은 모두 연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욥이 당한 연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오는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는 하루빨리 엎드려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훈련을 위한 것이요 다가올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하고 진실한 그리고 강한 영적인 군사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른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거룩한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또한 지식과 야훼를 경영하는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믿음의 삶에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와 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 시골에서 구경 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까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이렇게 큰 복을 받는데 하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큰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자손 대대로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어떤 십자가로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질 때 주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는 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를 죽음과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시라고 권면하면 술도 좀 끊고 가겠다, 혹은 담배 끊고 가겠다, 어떤 분은 지금의 죄악된 생활을 좀 정리하고 교회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소년이 새장성에 든 새를 아주 못살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은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릴 거예요. 소년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를 나에게 팔지 않으렴? 그랬더니 그 소년은 $100를 주면 팔지요. $100는 그 시대 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는 그 돈을 주고 새장과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새장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새장을 $100 주고 산 이유를 말하며 그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찌게 할 셈이냐? 내 맘대로 괴롭히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마귀는 웃었습니다.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 즉 생명을 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얻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른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선물로 이 구원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죄를 버리고 내 힘으로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교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에게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매년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에게 임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